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화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성도들이 변해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해야 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죽이고 싶은 사람. 어떤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에 어떤 여자 집사님을 길에서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집사님 평안하시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갑자기 대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다시 물었어요. 왜요? 집사님이 왜 한숨도 못 잤습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잠을 너무 깊게 자서 잠을 못 잤다는 거죠. 아마 어떤 목사든지 이런 집사님을 만나면 패 죽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변해야 되는데 변하기보다도 변질되어진 것이죠. 오늘날 같이 변화에 목마른 시대가 없습니다. 기업들도 보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어떤 이렇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은 집사님이 또 이게 부부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즘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새로운 것이 없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면 망한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시대도 자꾸 인터넷이나 핸드폰도 변화하면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새롭게 뭔가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요 근래의 신문을 보면 기업들이 계속 망해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변화에 둔감하다 보니까 결국 망한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때쯤 정말로 빨리 변했으면 하는 바뀌는 그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그런 시대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구한말을 보면 그래요.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책을 보면서 그때 문화를 좀만 좀 발전을 받아들였으면 일제에 그렇게 짓밟히지는 않았을 텐데 아들들을 나무 전쟁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딸들을 그렇게 나무 전쟁터에 위안부로 내놓지는 않았을 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변화가 늦어져 버린 것이죠. 변해야 산다는 것은 이 조선시대의 구한말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도 그렇기는 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딱 미래가 보여요. 지금쯤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은 늘 술에 취해서 이렇게 다니시면 보면 지금쯤 술을 끊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주도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결혼식 하면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 중 남자들에게는 반드시 선물한 거 있었죠. 시계를 선물했는데 50년 전에는 전 세계의 90%의 시계가 다 스위스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제를 이제 이 시계를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는 시계가 나타납니다. 일본의 어떤 발명가가 1960년대에 새로운 시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 시계를 이제 스위스 사람들에 있는 이 회사에 가져가는데 다 무시당합니다. 우리같이 기술 지갑적이고 이 수공업을 하고 최고의 시계인데 그런 하찮은 시계를 세상 사람들이 살 것 같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을 일본에 있는 세이코라는 회사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몇 년 지나고 나서 전 세계의 90%의 시계가 이 세이코의 시계로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전자시계예요.
지금도 보면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계는 뭐 째깍째깍 돌아가고 초침 돌아가는 것도 다 전자시계잖아요. 이 시계향 넣지 않으면 돌아가지는 않아요. 요즘 테이프 감는 시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변화를 거부해서 망해버린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이 시내산으로 향해 갑니다. 가면서 막 물이 없니, 그냥 떡이 없니, 먹을 것이 없니, 더워 죽겠느니, 뭐 그러면서 불평하고 가요. 근데 하나님은 참습니다. 물이 없다면 바위에다 털어서 물 주시고, 물이 또 있는 물을 먹으면서 쓰다고 하면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먹을 거 없다니까 만나도 주셔요. 시내산에 이제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과 법궤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은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받을 때 밑에서는 뭘 만들었느냐? 아론을 중심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악습, 구습, 애굽의 습관을 다시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12정탐꾼을 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 노예 근성 입장에서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아말렉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의 거대한 장대한 거인들밖에 보이지 못합니다. 이 애굽의 모든 그 최고의 군사들을 홍해에 빠뜨리는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죠.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밤새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이끄시면서 자꾸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걸 통해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못합니다. 변하지 못한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악습,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악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옛사람에 길들여진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입듯이 새 옷을 입듯이 사람이 새롭게 입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TV에 보면 의사들이 나와서 죽음을 부르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암과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을 부르는 습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들은 생활 습관에서 온다는 것이죠. 술과 담배를 핀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밤늦게 계속 폭식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이 성인병, 죽음을 부르는 이 병들의 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습관병은 성인병의 70 내지 80%가 이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것보다도 습관을 바꾸라고 의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성장하지 못한 것은 악한 습관의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믿음보다는 그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가끔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화를 들면 어떤 분들은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그거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 아멘 하면 될 것이지. 그렇다는 거죠. 전번에 이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이 설교를 하고 나고 끝나고 났는데, 그 순간에 인터넷으로 70 먹은 할머니가 검색을 하셔가지고 목사님한테 글들하는 거죠.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었네요. 요즘 시대가 그렇단 말이죠. 설교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사고를 갖다 보면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악한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멀어지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이 싫은 거죠. 예배 시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보면 아주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 신사처럼 앉아있지만 이 밑에 이 앞전 하나 깔고 앉는 것처럼 설교나 빨리 좀 끝나라. 뭐 저리 말이 많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기도하는 거 이렇게 가끔 기도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힘쓴 거 기도를 하려고 아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개를 찡그려 얼굴은 찡그러지면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빨리 좀 끝나라 제발. 뭔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냐 그런 분위기인 거죠. 여러분 예배 없는 습관에서 예배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는 습관에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 없는 습관에서 말씀 있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셨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가장 구원받은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의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거룩하게 변해가야 합니다. 바다에 보리새우라는 이 새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보리새우는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른 새우보다도 빨리 껍질을 자주 벗긴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몸매가 쫙 빠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껍질을 벗으려고 하면 아주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지 않고도 버틸 수 있다고 해요. 힘쓰고 예수면서 껍질을 벗겨서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새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포기하는 순간 껍질을 벗을 시기를 잊어버리면 껍질을 벗을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금 이제 편안한 그 시기를 자꾸 이제 지내는데 나중에 결국 조금만 살이 찌고 성장하면 결국 껍질을 벗지 못하고 그 새우는 껍질 안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처음에 교회 오면 잘 변합니다. 예배 없는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잘 변해요. 예,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해 가면서 이 보리새우처럼 이제 성장이 둔화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직분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해가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멈추고 나서 도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예배의 그 삶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교회에 가끔 나오면서
힘들면 우리가 몸이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 닌겔 주사 한 대 맞으면서 이 힘을 보충한 것처럼 힘들고 마음이 공고하면 교회 와서 이 응급실에 응급 환자처럼 영양분을 보충하고 영양제 한 대 맞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영혼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성도가 거룩하게 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거기에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건강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은 주님 믿음으로 거저 주어지지만 거룩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훈련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한 가지 가져야 될 숙제가 어디 있냐?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으라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입어졌으면 이제 누구도 새롭게 되냐면 겉사람도 새 사람으로 그렇게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못한 사람이 길거리로 나섰다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자전거도 그래요. 자전거도 그냥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거룩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뭔가 바꾸려고 하면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도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이 습관되어져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없는 삶이 예배 있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예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도 예배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배 훈련이 되지 않는 아이는 나중에 그 예배 시간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예배 시간을 맨날 잠이나 잘 줄 알고 예배 시간에 떠들 줄 알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아이들도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기도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기도 훈련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할 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은 아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도 가끔 그런 성도들을 봐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뭘 인내하고 참냐? 기도 끝나는 시간을 인내하고 참는 것이죠. 예배 시간도 보면 예배 드리기보다 인내하고 참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 듣는 시간에도 말씀을 듣기보다 인내하고 참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잘못 훈련 받은 것이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우리가 바른 훈련을 통해서 거룩이 입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주어져야 됩니다. 연단되어져야 되죠. 바울 사도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망령됐다는 거죠. 우리가 망령됐다는 말은 세상에서 최고 욕입니다. 그러죠? 최고 욕이에요. 어르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아주 그것처럼 극악한 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없는 세상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죠. 헛된 생각, 허릇한 신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헛된 생각인 것이죠. 교인들이 보면 세상의 이론은 가득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런 삶을 벗으라는 거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은 끊임없는 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이루려고 해도 우리는 습관을 바꾸고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악기를 다루시는 사람들 보면 하루에 3시간 연습을 안 하면 자기 스스로 안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연습 안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안다고요. 한 달 연습 안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악기를 잡았을 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정도 기도 안 하면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감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면 주변이 압니다. 금방 알아먹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 좀 신앙 좀 붙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은 응급처치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나 나나 똑같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 좀 교회 달라고, 교회 다녀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다른 그 사람 보기에도 당신 따라가면 나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런 신앙은 지금 응급처치가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바꾸지 않으면 악하게 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변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어떤 조폭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연애 편지를 썼냐면 이런 편지예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의 시작감과 내 가슴 속에 러브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러브를 보여줄 수 있다면 내장을 발라 꺼내 보여드릴 수도 없고 가슴을 갈라 시장을 꺼내 힘찬 박동을 보내줄 수도 없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면 내 도끼로 내 손가락을 잘라 당신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조폭이 하는 사랑이죠.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를 시작한다 해도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절대로 감출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독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교회에 와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체질이 바뀌는 것이죠. 과거에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남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는 가끔 듣기는 합니다.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보면 최수함 성도가 쓴 간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담배 없이는 못 사는 골초였다고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죠. 교회를 40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도 찬송은 안 해도 설교는 안 해도 담배 없이는 못 산 사람이에요. 자기 생애의 유일한 낙이 뭐였느냐? 담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설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란 거예요. 담배 핀 게 죄다. 그러고는 그 설교 시간에 자꾸 죄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 금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배가 고프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끝내고 이제 내려왔는데 담배 생각도 많고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이 성령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죄의 체질에서 성령의 체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거룩을 입게 되고 거룩을 입게 되면 성령의 체질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는 체질이 있어요. 그 뭐냐? 죄에 길들여진 체질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읽지 않았지만 이런 체질이 있어요. 이런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 도둑놈 같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같은 체질. 남을 이간질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은혜 없이 살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그가 있는 곳에 분쟁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덕을 세울게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체질이다.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이 그 삶에 있는 체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체질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친절이 있고 용서가 있고 선한 일이 있는 체질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령의 체질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습관에서 선한 습관으로 이 선한 습관이 나의 삶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변해야 신앙이 사는 것입니다. 변해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냐?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예배하는 훈련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습관되어지고 그렇게 그 하나님 습관을 통해서 백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습관은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거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체질을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봄에 이제 나무들이 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는 새싹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죽었냐 살았냐는 그 새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새싹을 드러내지 못한 나무는 변하긴 변하는데 썩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새싹을 가진 변화는 이 나무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새로운 신앙의 싹을 내는 그런 봄날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 남성교원들과 봄날이라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봄날이 왔으면 좋겠다. 찬양하겠습니다.